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이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미리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마지막 때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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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세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죠. 첫째가 뭐라 그랬죠? 내가 본 것. 그래서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 있는 일들. 그래서 당시의 대표적인 일곱 교회에 나타나고 있던 여러 가지 현상들,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현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요한의 눈에 보여졌고요. 마지막으로 내용이 장차 될 일들, 이제 곧 우리에게 임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요, 지금 우리는 이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쭉 한 번 더 훑어보면서 지금까지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왔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는 16장, 17장, 18장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이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16장, 17장, 18장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그 직전에 일어날 큰 일들에 대하여 먼저 10장과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0장에 힘이 센 천사가 나타나서 곧 나팔이 불려질 것이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11장에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이제 아직 수가 차지지 않는 2명의 증인과 순교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이 땅에는요, 엄청난 혼란과 영적인 전쟁과 그 가운데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쏟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12장, 13장, 14장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12장에 보니까 해를 품은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다리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금관을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그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요셉의 그 애굽으로 간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온 땅에 비추고 드러내는 열방의 빛 가운데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해를 품고 달과 이 12별의 금관을 쓴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해를 품은 여인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애를 품고 있었어요.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7 머리를 한 또 10개의 뿔을 가진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뭐라 그랬어요? 옛 뱀이요. 누구라고? 사단,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가운데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대한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막아냈던 것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해를 품은 여인이 임신한 이 아이를 이 마귀가 호신탐탐 노리면서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그림 한 장으로 오늘 이제 요한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와 또 그 메시아가 오는 것과 또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그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예수님은 말씀에 성취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멸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 영적인 전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천상에서 천사들과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들과 이 용이 싸움이 있었는데 이 미가엘 천사에 의해서 이 마귀가 큰 상처를 입고 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이 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3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13장에 무엇이 난다 그랬어요? 바다 위에서 무엇이 큰 이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의 머리를 가졌고요. 그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고요. 그 10개의 뿔에는 왕관을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양을 보니까 몸은 표범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입은 사자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이 모습들이 장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보는 네 짐승에 대한 그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용으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권세를 입은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 내지는 어둠의 악한 나라와 민족들을 이제 표상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상징적인 짐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적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짐승은 바로 그런 나라, 그런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어린 양,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이 나타나는데, 이 겉모습으로 볼 때는 이제 앞전에 있었던 이 짐승과 같이 뭔가 눈에 딱 볼 때 이것은 어둠의 악한 세력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평화를 줄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두 뿔을 가진 이 양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용의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용. 근데 그 용은 뭐라고요? 옛 뱀이요, 그리고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겉은 뭔가 아름답고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꾸 그것을 왜곡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세력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오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용으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가진 권세를 가진 자들과 그 권세에 가진 자들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 말로써 그들을 세워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혼란케 했던 이 두 뿔을 가진 양과 같은 존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시대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지구의 4분의 1이면 몇 명이라 그랬어요? 20억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매스컴을 통해서 갑작스럽게요, 지구에 이제 천재지변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 이제 우리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양, 두 뿔을 가진 이 어린 양의 그 몸에 보니까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66이 뭐냐? 사실은 아직까지 이 666의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666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666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는요, 666은 이 숫자가 가리키고 있는 가장 큰 정확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666이 가장 표명해 주고 있는 이 일들이 뭐냐면 누구든지, 여기서의 누구든지는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뭐 권세를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든 자들이 이 이마에 아니면 그 오른손에 이 표를 받지 않고는 뭘 할 수 없다고요? 매매가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표를 받아야지만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이 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666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 성경이 보고 있는 해석과는 조금 다른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666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드러나 있지 않고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666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숫자가 우리 안에 새겨질 때는 그것이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매매가 우리에게 제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이 일은요, 어느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통합 정부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어떤 큰 온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부가 세워지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정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이 이제 요셉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까지 그 일들이 쭉 일어날 텐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이제 오늘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다시 한번 그 빨간 글씨를 읽어볼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매매를 제한하는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위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3장을 통해서요, 이제 인류의 역사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14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 1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시온산에 이렇게 섰을 때에 그곳에 14만 4천 명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이마에 666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그 안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우리가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미 그 예수님의 통해서 우리에게 인이 쳐지는데 그 인이 쳐지는 그 일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그 뒤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만 딱 뽑았어요.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같자고 우리만이 참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주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14장만 본 내용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보면 14만 4천 명 외에 그 뒤에 허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온산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고요. 그리고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불같은 유리바다가 섞인 그곳을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웅장한 소리가 이제 막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많은 물소리가 막 쏟아지면 굉장한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면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와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뭔가 위에서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선율에 위해서 우렁찬 소리가 위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찬양의 소리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요. 거기 안에는 피아노와 또 기타와 그리고 또 이 드럼의 소리에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힘있게 우렁차게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내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 4장에 천사가 오늘 요한을 데리고 이제 천상으로 쭉 올라가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그게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의 구룹천사, 하나님을 보좌하는 구룹천사가 있고요, 그 양쪽으로 24장로가 있고요, 그 뒤에 허다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쭉 서서요, 그곳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요? 그곳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그리고 아름다운 검은고의 선율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은요, 이미 이제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14장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3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3명의 천사가 하늘을 쫙 날면서요, 천사 한 명씩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요,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천사가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어떻게 되다고요? 이르렀다. 이제 곧 우리에게 이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천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천사가요, 또 이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이 바벨론은요, 이 원수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권세를 가진 모든 나라와 세력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제 곧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세 번째 천사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반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갈 곳은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환난의 때에요,
이마에 인을 받지 않고 그 모든 매매가 금지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다면요,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환난이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믿음이 이 환난을 능히 견디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온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요, 이제 로마의 10대 황제들을 통해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쏟아졌지만 그 1세기, 2세기,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보여준 모습들은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엄청나고 대단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요, 그들은 불로 태워짐을 당하고요, 톱으로 목이 켜지는 참수형을 당하고요, 그리고 굶주려 있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엄청난 많은 순교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이요, 그들의 삶의 기득권을 다 빼앗기고요, 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지상의 삶을 포기하고 지하의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들은 그 환난의 때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신앙과 믿음과 복음을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우리에게 넘겨주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면서 그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때를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견뎌내고 오히려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그 영광이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를 기독교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환난을 견디는 성도들의 인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 때에 다시 한번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천사가 그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후에는요, 아주 극렬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갈림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낯을 휘둘러서 이 충실하게 가득 맺혀져 있는 이 열매들을 거두시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또 읽어볼까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두어졌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익은 알곡에 대한 예화를 해주셨잖아요. 이미 곡식들이 다 연그러져서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추수할 낫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오늘 이 충실하게 가득 채워진 이 알곡들을 예수님께서 낫을 들어서 그것을 추수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충실하게 가득 채워진 이 알곡들을 예수님께서 추수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중심으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이 구별돼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15장 그리고 19장 20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휴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장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20장에는 천년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마지막 14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7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주님과 함께 휴거하여서 혼인잔치에 임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아까 그 천사하고 다른 천사입니다. 읽어볼까요?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 포도송이는요, 이제 극상품의 좋은 포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잔을 채운 이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낫을 들어서 그 익은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서 어디다 던졌어요? 어디다 던졌다 그랬어요? 거기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요, 이제 이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예수님처럼 큰 낫을 들고 있는데, 그 낫을 들고 있는 이 천사에게 또 다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포도송이가 다 물이 익었으니 이 포도를 다 재배를 해서 거기에 있는 이 포도를 어디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진노의 대접에 담아서 이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이 진노의 잔을 부으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포도송이는요,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예수님과 함께 유리 섞인 그 유리바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요, 이 지상에 남아져 있는 자들에게 내려질 7 대접의 심판이, 그 심판이 쏟아지는 이 대접에 이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담겨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낫을 들고 있는 분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두 번째 낫을 든 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할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낫을 들었던 예수님을 통하여 추수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과 함께 불이 섞인 유리바다 저쪽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남아져 있는 자들은 이 두 번째 천사가 낫을 두고 추수한 이 진노의 잔에 들어있는 이 포도주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이 14장의 말씀의 끝의 부분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이 낫을 든 천사들에 위하여서 이 포도주 대접의 심판을 받을,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 일곱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1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7장, 18장에는 이제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이들을 유혹하고 또 이들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었던 이제 이 원수 마귀에 대한 또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17장,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14장 이후에 볼 때는요, 15장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면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17장, 18장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19장, 20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9장, 20장으로 가면 우리가 갈 것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6장, 17장, 18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내용이 두 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4장 이후에는 15장, 그 다음에 어디를 읽어야 된다고요? 19장, 20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면 어디를 읽어야 되고요? 16장, 17장, 18장을 읽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잡이 16장, 17장, 18장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곳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남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는 일곱 대접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이 오늘 16장, 17장, 18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장, 19장, 20장으로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오늘 16, 17, 18장이 아니라 15, 19, 20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곱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에 하나님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함께 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져서 밤낮 쉼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신이 복음의 말씀이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부지런히 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16장, 17장, 18장이 아니라 15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주시는 19장, 20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